네,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 4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바벨론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약 2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마지막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1000명을 초대하여 술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거의 모든 제국의 상당 부분이 정복된 상태였고 이제 바벨론 도성마저도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옳은 결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1000명이나 불러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벨사살 왕이 이 도성 내에 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기를 높인다 하더라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리더의 왕의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옳은 결정을 하면 그 공동체가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그릇된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공동체가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리더가 올바른 결정, 위기의 상황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 나갈 때, 지혜로운 결정을 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리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리더들이 올바른 결정을 해야지만 함께 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우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한 가정의 귀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때 그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이 회사의 리더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영적 리더를 쓰러뜨리고자 늘 항상 공격을 하죠.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택을 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에 우리는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리더를 위해 중보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는 할아버지이죠. 유대적 표현에 의해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들의 그 조상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증조 할아버지도 되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 가져오라고 명령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술을 따르기 위해, 마시기 위해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유대를 정복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큰 모독의 행동이었죠. 자신의 힘과 자신감을 드러내고자 술을 마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기물들, 그릇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벨사살 왕은 술을 많이 마셔서 올바른 판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과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술이 있는 곳에는 이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삶,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삶,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삶은 거짓의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배의 시작부터 또 하루의 마무리에 잠자리에 드는 그 기도의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창조주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멸시하고 반면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왕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교만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명령을 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에 뛰어나신 왕이심을 그는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요,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조서를 내려서 반포도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사살 왕은 이 왕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섬기는 삶을 지금 그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으면,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삶은 어떤 삶인가? 지금 벨사살 왕이 보여주고 있죠. 우상을 쫓고 쾌락을 쫓고 죄에 빠져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멸망이죠. 여러분, 이 5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벨사살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죄의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결국 멸망의 삶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훌륭하게 쓰임을 받기 전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또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였죠.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1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너무나 낙담해 울고 있을 때 이 여인을 암브로스 감독이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위로처럼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여 주고 복음을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이 술 파티를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신비스러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그의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흰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그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극단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왕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급하게 부르죠. 당시 시대에 정말 지식을 섭렵하고 있는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왕은 이 지금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입는 옷을 주겠다는 것은 그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금목걸이를 주겠다는 것은 당시에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당시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통치자였고 실질적인 통치자는 이 벨사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려 했지만 도저히 그 글을 읽지도 못했고 해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더욱 두려워졌죠. 그때 이 왕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를 소개하는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며 그 왕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지혜롭게 정말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 11절에 다니엘을 이런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 표현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다니엘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벨사살 왕과 그 사람들에게 정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두려움의 가장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정답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귀한 삶이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여 직장의 동료들에게 정답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해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두렵고 벌벌 떠는 자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고 회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해답과 정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죄악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움받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가득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채워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이,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거짓 기쁨이 아닌 진리의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복음을 전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과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의 세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벨사살 왕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나보다 더 믿음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의 손자 벨사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의 책임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믿음의 행동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고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는 더 믿음 좋은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리더, 아버지 어머니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사의 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 리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리더가 올바른 결정을 할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벨사살 왕의 이 잘못된 선택을 보며 리더의 이 잘못된 선택은 그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리더를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선택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리더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될 직장의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리더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해 함께 모든 조직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올바른 결정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리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 영적 리더를 무너뜨리기 위해 늘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리더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친지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또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하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